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계시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신비는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현재 계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천사들도 몰랐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거 몰랐었습니다.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읽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약시대 때는 신비였습니다. 교회는 구약시대 때의 의미가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 갔을 때 자꾸만 뉴 테스트먼트 처치 그래서 왜 자꾸 뉴 테스트먼트 처치 그런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요. 교회가 언제 시작됐으며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얼마나 자세하게 배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구약시대 때는 신비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에 감추어진,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신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안 계시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에. 진짜 믿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구약시대 때 많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절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두 여자를 얘기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룻하고 또 누구? 기생 라합. 에이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지금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동등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리고 성경에 실제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세 very doubtful woman,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갖지 못한 세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또 한 여자가 있는데 그건 누굽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어떻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계시해 주셨지만 교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해 준 신비올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가령 구약 시대 때에 우리 그 공부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내가 너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 땅의 모든 가족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외에 이방인도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데로 좀 잠깐 봐요. 이사야 49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찾았으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109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흑암 속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여기서 예언했습니다. 우리 몇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6장 1150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오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 이방인들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유익이 없는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뭐라 하십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헛된 것들,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유익이 없는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20절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를 위해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절 그런즉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리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2장 11절입니다. 1403페이지입니다. 1403페이지. 스가랴 2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예언을 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과 교회를 통해서 동등하게 된 것은 바로 신약시대 때에 우리에게 계시 주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나와 여러분도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아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여러분 할례자들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방 국가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 되니,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뭐라 하십니까? 13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화해케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의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여기에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뭐라 하십니까?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 이 큰 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구약시대 때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로 되는 이런 놀라운 신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완전한 계시의 성경책을 다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인쇄 기술이 발달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이 계시를 가령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보냈지만 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읽어준 거죠.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없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완전히 기록된 계시의 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완전한 계시 기록해서 우리 눈으로, 우리 말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까지 돼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강해야 되고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천사들도 몰랐던 사실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다 계시해 주셨고,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들을 바로 가리키고 인도할 어떤 지침서가 없었습니다. 인수학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 가장 큰, 가장 긴 내용의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 성경 완전한 계시를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듣고 배우고.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한 계시를 기록해서 주신, 그리고 본인들이 거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테리, 여전히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몰라요. 보세요. 제가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 제가 성경이 없었습니까? 성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교회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은 것이 신비였습니다. 와, 휴거?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은 것뿐이지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그런 거 전부 신비였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와, 하나하나 신비가
밝혀진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아유, 그런 거 남의 얘기처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신 우리 브라더 존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몰랐던 것을 이 교회에 와서 2년 만에 배운 게 40년 배운 것보다 더 많다고 수없이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만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여러분, 브라더 존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보통 한국 교회처럼 한 번 예배드리는 그런 큰 커뮤니티 처치 그런 데 다녔거든요. 무슨 성경 공부, 선데이 스쿨이 있고 낮 예배가 있고 그냥 한 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기 락 처치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몰라요. 복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알지만 그 깊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2년 동안 듣고 배운 것이 지난 4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약시대 때에 감춰진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아직도 잘 모르는 거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계시를 다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구약시대 때에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진 신비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신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 개개인이 기록된 계시의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모르는 거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다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